네, 이제 호세아 7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 단어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세 명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거짓을 행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노략질을 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절에서 7절로 가면 이 그들의 죄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7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특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다 가늠만한 자라 하고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달궈진 화덕.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7장의 핵심은 바로 이 표현인데요. 달궈진 화덕. 그럼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표현은 또 그 8절에서 10절에 가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달궈진 화덕과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7장의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불을 잘 이렇게 지펴서 그죠? 그 화덕이 잘 열을 받아서 그 빵이나 그 과자를 잘 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이 바로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자들을 암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외에는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여로보암 2세부터 왕들은 다 숙청에 의해서 혹은 쿠데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왕정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3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은 정변,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위해서 모의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여기 가늠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간음이라는 게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화덕이라는 것은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의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의 온도를 완전히 준비해야 하듯이 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세력들이 그 쿠데타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설익은
설익은 전병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떤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전을 좋아하죠. 전을 부쳐 먹지 않습니까? 그죠? 부침개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부쳐야 됩니까? 뭐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겠지만 이게 이렇게 부치다가 또 한 번 또 뒤집어주고 잘 해야지 이게 이제 잘 익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뭐냐면 어떤 건 익었는데 어떤 건 안 익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잘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설익은 전병이라는 것은 또 요거는 이제 국내 문제. 이거는 국외 문제. 즉 이거는 외교 문제죠. 외교 문제. 외교 문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 정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은 항상 애국과 아수르의 이 중간에서 늘 외교 물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것. 익지도 않는 설익은 빵처럼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애굽이 공격을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외교적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힘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스라엘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는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된다. 마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백발이 무성하지도 알지 못하는, 나이 들어서 노년이 다 되어 죽어가면서도 문제를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봅니다. 즉 가장 큰 해결책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아수르와 애굽의 중간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도다.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절의 문제점이 11절 12절에 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하고 또 아수르로 가고. 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죠?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회중에 들려준 대로란 말은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외교 동맹, 문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동맹이 문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결렬되었다. 결국 동맹을 하려고 했는데,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되었다. 그래서 회중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결렬된 최후 통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뭐가 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16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범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13에서 16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이방신을 부르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알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슬피
탄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심각한 문제 여기 있습니다.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느슨한 활처럼,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의 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7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7장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선익은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폐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마지막 7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검으로, 심판의 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칼에 엎드려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칼.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준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7장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자는 서리로운 전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7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장의 그 심판의 분위기가 8장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뭐가 나오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구약에서 뭐 나팔은 주로 언제 붑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나팔을 불 때가 뭐냐면 파수꾼이 이 성 위에 있다가 누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알리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수가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아 공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그리고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실 독수리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구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독수리처럼 또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미지만 오늘 나오는 이 8장 1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공격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부분 달궈진 화덕, 그죠? 우리 7장에서 달궈진 화덕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이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 모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인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왕을 세웠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왕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난 모른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돼서 난 아는 바가 없다. 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왕도 그들이 세워놓고 우상도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오는 왕도 하나님 피하실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오는 우상도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장 7절 10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세우는 왕조 그리고 인간이 세워놓은 그 우상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결국 뭐냐?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7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한국에 나오는 좋은 표현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어떤 뜻이냐면 잘못된 정치적 행위, 아까 말한 그런 그 시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 이방의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그런 시도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광풍은 어리석은 시도의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방인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건다. 바람을 심고 즉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결과는 뭐냐면 더 큰 광풍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아주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공을 들였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곡물과 더 많은 어떤 그런 곡식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궁핍이다. 궁핍이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상을 숭배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궁핍이다. 궁핍이다. 그래서 뒤에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필요해야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즐겨 쓰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버림당한다는 거. 그러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취급할까요? 야, 다 쓰고 나서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가지만 나중엔 다 어떻게 해요?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국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그렇죠? 이제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 아무도 부르지 않는 버림받는 그런 들나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받아주지 않고 저기도 받아주지 않는 그냥 낙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1절 14절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원래 여러분 이제 요거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 제가 조금 빠르게 가지만 그래도 본문에 있는 핵심 내용들은 다 제가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나중에 따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본문 이해에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이 나와요. 근데 왜 구약에서 제단을 많이 쌓아요? 그건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뭐지? 결과가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범죄하게 된다. 이 아이러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아이러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죄를 더 많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주어진 용도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기도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회 한다고 봅시다. 기도회. 왜 기도회 합니까? 기도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회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도회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대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건 참된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찬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제단이라는 것도 사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하여 지금 제단이 필요한데 이 제단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 많아진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긴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히브리어가 이게 자르예요. 자르. 예. 자르. 이게 자르라는 히브리인데 이 자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이상하다라는 말은 수용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포기하게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거 많죠 보면. 그래서 보통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과거 시대의 말씀으로만 돌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살아서 역사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강조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이긴 한데요, 과거의 그때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문을 열심히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중요한 그 목적과 의도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자들은 구약의 본문의 말씀의 원리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잘 설명을 하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오늘 이 시대의 음성으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학술적인 논문도 쓰지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우리 지난번 스가랴 할 때 이거 한번 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1장 5절에서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했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조상들은 죽었고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말씀의 생명력이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북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불가하다. 적용하기 불가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물이 어떻게 되죠? 죄물이 죄를 더 기억하게 한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보라. 원래 여러분 이 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그들이 더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제물을 바치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죄를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이 참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다시 과거의 종의 상태로 돌려보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늘 말했지만 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알다라는 단어, 중요한 야다. 그 야다의 반대가 뭐죠?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 종착점은 뭐라고요? 바로 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9장도 역시 아까 우리 7장부터 7, 8장이 굉장히 어두운 심판의 분위기잖아요. 9장도 그 7, 8장의 심판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 뛰놀지 말라. 이 기뻐 뛰놀다라는 말은 주로 구약에서 언제 많이 기뻐 뛰노냐면요. 그 축제 때, 절기 때 즐겁게 뛰어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그 명절 때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뻐 뛰노는 거죠. 기뻐 뛰노는 그런 뉘앙스. 여기서는 뭐죠? 기뻐 뛰놀지 말라. 이건 뭐죠? 뭘 의미하죠? 풍성한 결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축제의 기쁨을 즐길 수 없는가? 이유가 나오죠? 음행이 결정적 원인이다. 음행. 그럼 여기서 음행은 뭘까요? 우리가 쭉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 이것은 바알을 위하여 우상숭배의 결과, 그죠? 결과.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음행의 값이라고 했을 때는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이 했던 그런 악한 행위들을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거기에 또 진짜 뭐 육체적인 음행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꼭 제사 지낼 때의 그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포함해서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절에 등장하는 타작마당, 술틀, 새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이건 뭐라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떨어진다. 원래 추수 때, 그죠? 초막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러한 결실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한 날인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타작마당에 밟을 수 있는 포도도 없고, 거기에 또 곡식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결핍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뻐 뛰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그들의 결핍을 의미한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인데 결과는 뭐냐면 철저하게 더 패배할 거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외교적 정치를 해서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최악의 결과가 오듯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결과는 뭐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토해내신다. 그들의 땅에서 토해내신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다시 아수르로 간다. 여기서 애굽, 아수르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방의 땅,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방의 땅,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땅,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이방인과 똑같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린다. 자,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제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아모스 7장 17절. 아모스 7장 1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7절. 2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 예레미야와 아모스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자, 예레미야 2장 7절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시라고 했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4,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리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누구에 비하냐면 애곡하는 자에 비합니다. 애곡하는 자. 자, 이 애곡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죽었을 때 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뭐 마련한 음식도 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볼 때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렇죠? 더러워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거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자체가 다 어떻게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 6절에 봅시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떠나고 결핍이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요, 노업으로 갑니다. 애굽이나 노업으로 갑니다. 네. 노업은 그 애굽의 남부 지역 그 나일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그 노읍이라는 곳은요, 공동묘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노읍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한다. 즉,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을 찾지만 결국은 뭐냐? 죽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참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하나님을 떠나오는 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여기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래 출애굽할 때는요 애굽으로부터 뭘 가져옵니까? 보물을 가져오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보물이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결국 뭐냐? 죽음이다. 죽음이다. 7절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9장 10절은요 호세아서의 제일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해드리고요. 요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제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요거를 이걸 이 선지자죠. 여기 말해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렇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도대체 이 선지자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선지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이 선지자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누가 되느냐? 이 선지자는 호세아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호세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 선지자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냐? 호세아의 대적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미쳤다라고 하니까 이건 백성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호세아가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니까 저 호세아 선지자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건 이제 이 선지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쳐가지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호세아가 거짓 선지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점점점 죄악이 더 커진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저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를 비판하는 대중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이 선지자는 호세아를 가리키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백성들이 호세아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호세아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
것이다 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거짓 선지자에 대한 호세아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이 본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대중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히브리어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난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호세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그 장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실은 9장입니다. 자, 이게 이 구절에 등장한 선지자에 대한 입장도 아까 방금 살펴본 7절하고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봐서 호세아 선지자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른 입장으로 보느냐 했을 때, 저는 똑같이 이것도 긍정적으로 이 선지자를 호세아 선지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지자를 호세아로 보는 입장을 취하게 됐을 때 이 본문의 핵심은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다. 자, 그러면 기브아 시대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0장. 그죠? 예. 21장까지죠. 2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예. 이 기브아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 레위가 첩을 두고 있고 그 첩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기브아에서 나중에는 12지파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기브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기브아 시대의 제약과 연결시키고 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알보엘이에요. 바알보엘. 그럼 여러분 바알보엘 하면 어디가 딱 떠오릅니까? 바알보엘 민수기 25장. 그렇죠? 민수기 21절에서 바알보엘이 그죠? 잘 아다시피 그 모압 평지에 세워진 아마 그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죠? 발람이 결국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죠. 하나님 간섭해서 그냥 축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음행함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비나스, 나중에 한번 우리 본문을 찾아보고, 거기서 음행하고 있는 한 쌍을 향하여 창으로 심판하면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범죄가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바알볼, 바알볼과 또 아까 앞에 살펴봤던, 어디죠? 기브온. 아까 여기 나왔던 사사기. 그죠? 네. 기브온. 이것은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요. 가장 악하고 타락했던 대표적인 제약이 바로 바알볼과 기브아 사건. 이 두 사건을 지금 호세아가 소개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의 제약이 그들의 제약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영광이 세 가지 날아간다. 자, 여기서 이제 카보드라는, 그죠? 이게 영광, 히브리어로 이게 영광이 떠난다. 그죠? 영광이 떠난다는 말은 심판을, 구약에서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영광이 온다, 돌아온다. 이건 뭐를 의미하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어떻게 떠난다. 이건 뭐를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홈리아 비나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무엘,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며느리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죠. 이가봇.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나다. 영광이 떠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심판이다. 그래서 이거 뭐라 합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심판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에스겔서 뒤에 가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죠? 그거는 회복을. 그래서 떠난다라는 건 심판, 돌아온다라는 건 뭐죠?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그것은 이제 이것 역시 결핍을 의미하죠. 결핍. 그래서 원래 그 자녀를 잉태게 하고 기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 그 은총을 다 거둬가 버리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두로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에브라임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그렇죠? 원래 두로가 구약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3장, 그 다음에 또 아모스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두로가 어떤 곳인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23, 39장은 두로에 대한 회망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두로에 대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사야 23장과 아모스 1장 1절 9절에 있는 이 두로에게 임했던 패망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될 것이냐?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런 패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번영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결국 패망당했던 두로처럼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여기 살인하는 자는 누구냐? 이 살인하는 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살인하는 자를 바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식들까지 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이 표현을 전쟁에서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전쟁할 때 계속 자식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런 의미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살인하는 자라는 뜻은 바알, 혹은 뭐, 이 아수르까지 포괄해서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위하여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전장터에 다 내몰리고,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바알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다 잃게 되는,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비극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자는 바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수르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이것도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조금 더 문맥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원래 에브라임의 이 여인들이 이제는 태가 닫히고 젖이 닫혀버린다. 이거는 뭡니까? 축복의 반전이에요. 요새 태가 열리고 젖이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여기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결국 뭘 강조하냐면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반전. 이게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더 이상 축복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들은 더 범죄합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그죠? 재단을 쌓아놓으면 그 재단 때문에 죄가 더 해지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그들에게 어쩌면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그 저주를 축복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영한다. 여기서 길갈은 원래 구약에서 보면 그 제사의 중심지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길갈은 베델과 함께 가장 부패한 타락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지도 내가 그 사람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를 닫아버리겠다라는 표현. 결핍을 이야기하고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라. 즉 결론은 뭡니까?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결국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8장, 9장 계속 연결되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결국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준엄한 심판이 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10장부터 강의